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나머지까지 두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참 이 말씀 읽으면서 아비로서 이 말 잘 안 듣고 거역하고 개기고 반항하고 하는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자식들한테. 여러분 그런 자식이었죠 다? 그리고 그런 자식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저 옛날에 그런 자식이었고. 아주 바울 형제님의 아주 애절한 절규가 느껴집니다. 애절한.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 형제님을 가리켜서 교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계속 받아가지고 그들의 고를 빼먹고 성도들을 착취하고 성도들을 이용하고 성도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라고 모함하고 등 뒤에서 헐뜯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항상 삐딱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아니면 그 반대로 고린도 교회 속으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은 목적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배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지혜가 출중한 그래서 소피스트거나 아니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 지중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변론하고 하는 것에 능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아마 부흥사들이 그런 사람들 출신인가 봅니다. 돈을 받고 그 받은 돈을 자랑하고요.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뭐 사례비로 내가 2천만 원 받았지, 3천만 원 받았지. 너는 얼마나 받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을 쫓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그들이 저는 돈 한 푼 받는다는 거예요. 돈 한 푼. 왜? 가르치는 것이 시원찮으니까 쪼다거든요. 벌칙이고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론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헌금바구니 돌려 그러면 막 그냥 반지 빼고 귀가락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합니다. 이 양쪽의 경우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 가운데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를 비난하고 하나는 다른 방향으로 그는 모자르기 때문에 그는 시원찮기 때문에 우리같이 당연히 가르친 것에 대해서 받고 하는 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다. 이 양극단으로 바울을 매도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마 이 부분에서 울었을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변론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대했냐? 왜 그렇게 했냐? 이것들을 9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4절)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한이 없느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또한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아도 될 고난이 없겠느냐?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일 안 해도 되는 고난이. 이게 뭡니까?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권리가. 권리는 내가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권리는요, 내가 써도 되고 안 쓴다고 왜 권리를 안 쓰냐? 왜 권리를 쓰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권리니까요. 또 7절에 다른 예를 듭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없죠, 그런 사람은.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안 먹겠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양떼의 젖을 안 먹겠냐?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권리니까. 그럼 율법은 어떠냐? 율법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죠.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대단한 일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건요. (13절에) 보면 거룩한 일로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며 희생단에서 시종드는 자들이 희생단에 있는 것들에 함께 참여하는 것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리라 명하셨다. 성경이 가르치고 이 세상의 상식이 가르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요. 율법이 가르치고 주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각 도시와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며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령과 병약함에서 고침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마귀가 나간 사람으로 막달라 사람이라 불리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쿠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사람이 자기 물질로 그분을 섬기더라. 이 주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들의 가장 탁월한 이그젬플러였습니다. 이그젬플러였어요. 근데 여기 지금 주님과 바울은 다릅니다. 여러분, 바울의 예를 가지고 바울의 예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주님도 일해야 됩니다. 그러죠? 주님은 3년 반 공생애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장막을 치든지 아니면 계속 목수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틈틈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풀타임으로 그분은 preaching and teaching the good tidings of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그분을 하셨어요. 누가 섬겼습니까? 따르는 자들이 자기들의 substance, 자기들의 물질로 그분을 먹여 살렸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14절에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 말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공교롭게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8장을 또 같이 읽으니까 더더욱 분명하더군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하나도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도 너희의 이 고난에 참여하건대 다른 사람들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뭘 하면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스페셜 게스트, 비지터 게스트. 이 당시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거저 받은 이 복음을 그 당시 그레코 로마의
이 변론가들이나 소피스트처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지혜를 파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를 받는 일을 만들지 않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 어때요? 있는 것 다 갖다 바치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생깁니다.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요, 내 생명이라도 주고 싶으면 그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아마 거듭나셨을 때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걸 다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이라도 빼서 내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눈이라도 빼줬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제한당하고 복음이 훼손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절대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15절, 그러나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니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아무도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간 어느 땐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벽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제가 바울 형제를 따라가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따라가고 있는 아내는 가랭이가 더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가 날 수도 있어요. 웃고 있어도. 근데 여러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보상받을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이 자랑을 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필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자원함으로 이것을 행하면 보상이 있으려니와 자원함으로 아니할지라도 복음을 분배하는 사역이 내게 맡겨졌노라.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이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울은 인디펜던틀리하게 일하고 살았고 그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철저하게 구분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그 거처가 떠나지 않는 그 상태에 있었고, 바울은 다다음 주에 어디로 갈지, 거기서 3주를 있을지 한 달을 있을지 1년 반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옮겨갑니다. 왜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배하게 하는 이 사역이 자기에게 맡겨졌고,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임무 때문에 그는 끝없이 정처 없이 그는 부평초처럼 그는 이 일대를 떠돌아다녔어야 됐습니다. 아무도 그를 쫓아다니면서 부양할 길이 없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죠. 빌립보서 4장 14절. 그렇지만 너희가 나의 고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나와 동참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필요한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바람이 아니요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바람이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프로디토스 편에 너희가 보낸 것을 받음으로 내가